그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옥에 있는 영들,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었던 이 옥에 있는 그 영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의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았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가인의 그 계보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지요. 가인이 자기의 그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놋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놋 땅에는 누가 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순수 혈통의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거기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가인이 낳은 에녹은 바로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의 에녹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이 라멕을 낳는 이 뱀의 그 후손의 계보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가인은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인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종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죄의 종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바로 죄의 종의 영이 임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가인이 죽인 자기 의로운 동생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죠. 셋. 그래서 이 셋의 계보에서 누가 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그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 가인과 그 순수 혈통의 네피림 사이에서 나오는 그 혼혈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산물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씨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변론하고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인의 계보에서 난 뱀의 후손들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 안에는 바로 죄의 종의 영이 임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영이 거기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마귀다. 가인의 계보에서 난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는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어. 자, 그렇게 장담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바로 가인인데 바로 너희는 뱀의 후손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는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는 살인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고 그 동생을 죽이는 바로 마귀의 아비로서 악의 길을 쓰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선의 길을 쓰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악의 길을 쓰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선의 길을 쓰는 자들은 누굽니까?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의 길을 쓰는 자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길을 쓰는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바로 죄의 열매, 이 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죠. 노아 홍수, 노아 시대 때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바로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은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종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가인의 그 혼혈족들, 가인과 네피림의 그 순수혈통의 여자와 결혼해서 나오는 그 혼혈족들, 그들 속에는 그 죄 중에 그 씨앗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죄 중에 영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 때 다 죽었지만은,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에녹이 예비한 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돼요. 자, 그곳에 언제까지 머물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을 베푸실 때까지 그 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였어요. 자,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에녹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또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로부터 나오는 그 뱀의 후손들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어서 그 옥이라는 장소에 같이 머무르는 그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 뱀의 후손들을 그냥 다 심판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노아 시대 때에는 그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대였지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 두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게 되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7장에도 모세가 증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바로 물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켰는데, 그 척 스미스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노아 시대의 그 인구가 약 1370억이었다고 그렇게 인구 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이 약 1000년을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은 바로 영의 세계였지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15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자손들이 번창했는데 그때 인구가 약 1370억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이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로 멸망을 당했던 그들을 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둬놓았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예비된 장소였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월절 바로 그 양을 잡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지요.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오후 6시가 지나면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강도에게, 그 한편 강도는 우편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한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제 3시간 후에는 이제 무교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낙원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그 한편 강도를 낙원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낙원으로 옮겨 놓으시고 주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로 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신 그 사건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 예언했습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했어요. 그 에녹은 바로 셋의 계보에서 나온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65세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 동안을 동행했었던 이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수많은 천사를 대동해서 그 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임하신 그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유다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에 그 낙원을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옥에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 임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뱀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고대 유명한 자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팍한 자들이었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정욕대로 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고 바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이 옥에 가셔서 심판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신화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이 옥을 예비해 놓은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타락한 종들이에요.
죄의 종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고 타락한 종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의 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됐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에서 나온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합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런 그 혼혈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 사람의 그 딸들은 누굴 말합니까? 그들은 바로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결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판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 네피림이 있었고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의 이 후손들을 말하는 것, 순소 네피림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종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고대 유명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이 철병거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철병거를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했다는 것이죠. 고대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짐승이 등장하는데 짐승의 두 모습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두 모습은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와 바로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예요. 단일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단일 화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의 아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 앞에 유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유명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추앙을 받고 유명한 자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이름만 대도 천국에서 모든 천사가 다 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사들이 아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요. 땅에서 유명세를 얻었어도요, 천국에서 이름이 없는 존재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산 밑에 있을 때는요,
바람을 맞아도 그 바람의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산으로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그 바람의 저항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바람에 의해요. 사람이 서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 바람에 의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 궁극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주자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옵니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을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영을 가진 자들, 사이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귀도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 자식들을 다 거둬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 자식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다 거둬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나는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했어. 나는 성경에 능한 자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투시하는 은사가 있어. 그런 사람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아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의의 후사야. 나는 하나님의 후사야. 나는 끄떡없어. 그런 사람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마음은 교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주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품성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로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첫째가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도 기라성 같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넘어져도 난 안 넘어진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도 베드로 멀찍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광경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원문에 보면요, 벽에 머리를 찢어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그는 통곡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해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각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이 경계로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자가 울부짖나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타락한 자들이 가는 곳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사망과 음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광경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그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그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봤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 음부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음부는 그 죽은 자들의 그 영혼, 불신 그 자들이 가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 한 방울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런데 이 물은 뭘 말합니까? 바로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이다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 한마디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말씀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내게 구원을 주는 한 말씀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구원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에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목말라하고 생명수가 없으므로 목말라하고 그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다 살아있어요. 이 지구 땅에서 있었던 늘 행했던 것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